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6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부분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견해가 달라서 아마 계시록을 배울 때마다 다르게 말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 시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음녀권세 그리고 짐승권세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제 이 20장은 바로 이제 가장 악의 근원이 이 악의 그 뒤에 있는 세력인 바로 사단 권세가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0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배워왔느냐면 우리들도 그렇게 배워왔죠. 우리 어떻게 배워왔냐면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 승천하시죠.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이제 오실 때 이렇게 재림. 그리스도 이제 초림. 여기는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초림하셔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 이제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고 나면 천년왕국 그리고 이제 여기 심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이제 심판하신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천년왕국을 우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가? 이것은 조금 잘못됐다. 심판이 여기서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건 이제 이것으로 일단 끝난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정리를 하려고 이제 그럼 한번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왜 재림한 다음에 왜 천년왕국을 또 이렇게 말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일직선상에 놓고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때 재림하실 때 음녀권세, 짐승권세
이 예배 사단 권세가 이게 다 재림하실 때 완전히 망해가지고 심판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20장에 보니까 천년이 예수님 벌써 지금 와서 다 바벨론이고 다 망했는데 또 이제 천년 동안 통치하시다가 여기에서 이제 한번 이 사단 권세가 여기에서 망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일직선상에 놓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재림하시면 끝이다. 이게 완전히 끝이다. 음녀권세, 짐승권, 사단권세는 재림함으로 해서 다 멸망당하고 만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우리들이 정리를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분명히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다 짐승권세, 음녀권세 다 망한 거죠. 19장에서 그렇죠? 다 그래서 유황불 못에 다 던지고 바벨론 다 망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더 가서 자 그것이 언제 세상이 언제 끝났냐면 바로 16장에서 끝났죠. 16장에서 16장 17절 보면 7번째 대접재앙 나팔재앙 중에 7나팔재앙에서 7번째 나팔재앙에서 7대접이 나오죠. 그 7대접에서 17절 16장 17절 보면 7제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 온전한 심판이 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나서 물성이 있고 성이 다 없어진 것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16장 세상의 끝 완전히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17장은 음녀권세 18, 19장이 바로 짐승권세 그리고 20장이 이제 사단의 멸망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좀 더 앞으로 가서 자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하늘의 전쟁이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된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지금 사단이 어디로 내어 쫓겼습니까? 옛뱀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겨왔죠. 땅으로 내어 쫓겨왔어요. 자, 내려 쫓겨왔는데 20장으로 다시 이제 와봅니다. 그럼 땅으로 내어 쫓기면 내버려뒀을까요?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20장이죠.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서를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여기서 지금 땅에 와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땅에 와서 잡힌 거죠. 땅에 와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이 어디에 갇힌 거예요? 무저갱에 갇혔죠. 용이 무저갱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 20장 1절서부터 3절은 하늘에서 패했던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는데 땅에서 붙잡히는 장면이죠. 땅에서 붙잡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무대로 일어난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 하늘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게 뭐냐면 전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단이 전쟁을 했는데 패해가지고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내려왔는데 잡혀버려서 완전히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적행 열쇠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용을 딱 잡으니까 그게 바로 옛뱀인 거죠. 아담과 하와를 갖다 유혹했던 옛뱀. 그래가지고 인류를 갖다 죄악 가운데 몰아넣었던 이 옛뱀, 마귀, 사단 해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어떻게 했느냐?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근데 무적행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무적행이 어디서 열렸어요? 앞에 보면 무적행이 열리는 거 있죠. 무적행이 열린 데가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 구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행 열쇠를 여니 그렇죠. 무적행 열쇠를 열어요. 무적행 열쇠를. 그 구멍에서부터 뭐가 샥 올라오면서 사람들을 막 해하기 시작하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무적행이 그때 다시 열리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해할 수가 없죠. 자, 이게 뭐냐면 8장.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로 이렇게 딱 빼뚫고 있지 않으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8장에 보면 몇 번째 인을 떼십니까? 7째 인을 떼죠. 인 중에서 7번이 마지막 인이잖아요. 첫째 인서부터 7째 인.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인을 떼시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해서 7째 인이 마지막 인이에요. 마지막 인. 마지막 인을 떼니까 나팔이 불기 시작하죠. 나팔이 불기 시작해요. 나팔.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일수록 점점 강도가 세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넷째 나팔째 무적행이 열려요? 5번째 나팔째 무적행이 열리는 거예요. 5번째 나팔째. 그리고선 자, 5번째 나팔이 열리니까 무적행이 열리면서 사단이 씩 나와. 그 이상한 게 나와. 황충 같은 것이 막 나와요. 연기 같은 것이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명하시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건드리지 마. 다른 거 해야지 마. 하고 쭉 나오죠. 그래가지고 12절 9장 12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9장 11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에 사자라. 거기서 무적행이 열리면서 나오는데 이상한 것들이 막 황충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 임금이 누구예요? 바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블론. 파괴자. 사단을 말해요. 사단. 그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무적행이 열리니까. 사단과 그것들이 무적행이 갇혀있다가 그쵸? 싹 열리죠. 그래가지고 12절 그게 첫째 화예요. 첫째 화. 드디어 화가 시작된 거예요. 무적행이 열리면서 첫째 화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13절 몇째 나팔이 불려요? 6번째 나팔이 불려요. 6번째.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천사를 또 놓아주라고 그래요. 놓아줘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막 3분의 1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상한 말들이 막 나와가지고 재앙을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죽이죠. 이때 누구는 무사해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무사하지. 아직 7째 나팔이 불렸습니까? 안 불렸습니까? 아직 마지막 나팔을 아직 안 불렸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이제 호련이 다 변화할 거예요, 사람들이. 자, 지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쭉 10장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10장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이제 천사가, 신센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예언해야 된다. 이걸 예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복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일곱째 나팔. 아직 일곱째 나팔 불었어요, 안 불었어요? 아직 안 불었어요. 여기까지니까 둘째 화가 지나간 거예요. 화가 3번 있어야 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다가 11장 15절 보세요. 자, 14절 보세요.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자, 첫째 화, 둘째 화,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화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이루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드디어 일곱째 천사가 그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그때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면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왕노릇 하신다 이제. 세대토록 왕노릇 하신다. 이러면서 하늘의 성전이 쫙 열리면서 자 18절 보세요. 왕노릇 하시다가 하면서 18절 멸망시킬 18절 마지막 부분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때가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쫙 열리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서부터 어떤 내용이 딱 퍼지냐면 세상 역사가 압축된 장면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축된 장면이 쫙 나오면서 용이 이기지 못해가지고 내려오는 장면.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상이 망하는 장면. 세상의 시초서부터 망하는 장면이 바로 16장인가요? 네. 16장까지 쫙 나오는 거죠. 일곱째 나팔이 불면서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화. 그게 마지막 화예요. 그래서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세상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서부터는 이제 그 일곱 대접을 다 쏟았으니까 일곱 대접을 쏟은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가 와가지고 음녀 권세에 대해서 짐승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 20장은 이제 세상 끝에 멸망당하는 사단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단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20절에 보니까 무적인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잡아서 무적인에 집어넣어놨던 거예요. 이 집어넣어놨던 이 사단이 있죠. 자, 그래서 20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지상에서 잡혔던 사단.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 일직선상으로 된 게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주 입체적으로 되어지는 건데 이걸 일직선상으로 자꾸 이해를 하니까 뒤에 천년왕국이 또 있다.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천사가 무적인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의미가 뭐냐? 1000년은 이렇게 하면 1000년이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000년. 근데 이 10이라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그 개념으로 이게 완전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럴 때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완전한 그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완전한 기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완전한 기간이 우리는 개념으로 지금 1000년인지 아니면 2000년인지 3000년인지 그건 모르죠. 그러나 하여튼 1000년이에요. 그렇다 그 기간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000년이니까 1000년 동안 왕국이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1000년 왕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1000년 동안 왕국을 한다고 했지. 하나님 정해놓은 어떤 기간 동안 왕국을 한다고 했지. 그러면 그 1000년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1000년이 부활승천했다는 것은 뭡니까? 사단에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신 것은 사단 권세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승천했다는 것은 사단에게 승리한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 그러면 사단에게 승리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마귀가 그러잖아요. 죄지에 들어있는 마귀한테 나와! 그러니까 벌써 오셨나이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벌써 오셨나이까 막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가기 싫어하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를 무적행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복음이잖아. 우리를 무적행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는 아직 죽으시기 전이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던 때시죠. 마귀가 벌벌벌 떨어요. 무적행에 자기네 들어가다가 언제 들어가느냐? 승리하시면서 부활 승천하신 것은 완전 승리거든요. 하늘에서 사단이 내쫓기거든요. 그럼 하늘에 사단이 내쫓기면 그대로 두시느냐? 지상에서 그대로 두면은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또 옛날 아담과 하와 망하게 했듯이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단 권세를 잡아가지고 무정에서 딱 땅에 내려보내가지고 천사를 내려보내고 다 잡았는데 그럼 1000년 동안 무적에 갇혀있다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힘을 쓰지 못한다. 이제는 사단이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사단이 힘이 쓰지 못한다. 이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까 무적행에서 꺼냈을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입 막은 자는 손대지 마. 그래서 사단이 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1000년 동안 결박했다. 결박했으니까 무슨 힘을 쓰겠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아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을 쓰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근데 어디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내가 쫓겼고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 땅에서. 그럼 이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성도들. 근데 아까 무적행에서 놓였을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건드립니까? 못 건드립니까? 못 건드리죠. 누구만 건드려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 짐승권세 받은 자들만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게 몇째 납할 때? 5째 납할 때 나오는 거죠. 마지막 때는 7째 납할 때 마지막 때. 자, 그래서 3절입니다.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20장 3절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래요. 잠깐 노이는 데가 어느 때예요? 바로 이때 잠깐 노인다. 잠깐 노인다. 그러면서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4절서부터 보니까 하늘에서 보이는 또 일이에요. 사단 옛뱀은 땅에서 잡혔고 4절에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또 하늘을 보고 있어요. 요한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알겠습니다. 부활이 몇 번 있을까요? 사람에게 부활이. 그러면 자, 만일 여기가 천년왕국이 여기서 있다면 지금 이걸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가 첫째 부활이고 여기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둘째 부활이 있을까요? 둘째 부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누가 부활하느냐? 순교자들과 목배임 받은 자 부활하는. 여기는 일반 그냥 우리처럼 편하게 그냥 있다가 이렇게 죽은 자들 이때 부활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까? 일곱째 나팔 불어가지고 뭐 일곱대적 재앙 나와가지고 다 지금 세상이 망했잖아요. 세상이 망했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이 망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다 심판받았는데 이때 첫째 부활이고 또 둘째 부활이 있다. 이게 오해를 잘못했다. 오해를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잘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지금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네, 거기서 심판하는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짐승 권세, 그 짐승 권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한 자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 살아서 있더라 하는 말이죠. 이미 살아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해. 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겠습니까? 사단이 잡혀서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서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자, 우리 이번에 베드로전서 사경이 했죠. 2장 2장 1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경에 기록할 수도 하고 쭉 나왔죠. 택한 자와 불택자가 경에 기록한 대로 될 것. 그래서 8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시니라.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던 자니라. 여기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있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왕같은 족속이에요. 왕노릇하면서 사는 족속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 또 하나 고린도 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서부터 보죠. 23절.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23절입니다. 15장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했죠. 그래서 24절 제가 그때 24절 여기 말씀드리면서 그 후에는 나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끝이다. 나중이다. 끝이다. 그 후에는 세상 끝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정사를 바칠 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보시면 나오죠.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뭐 하고 계셔요? 왕으로 타고 계신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그러면 아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단에게 이긴 거죠. 그러면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사단에게 역시 최후 승리를 거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사망 권세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부활했으면 사단은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뒤로 가서 고린도 전서 51절입니다. 15장 51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다 부활해요.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예요? 7번째 나팔. 이때 다 변화하는 거예요. 다 부활하리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나팔이 되면 성도들이 다 변화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지금 나팔을 불고 지금 음녀권세, 짐승권세, 사단권세가 지금 다 망하는 데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어서 바벨론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7째 나팔 불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는데 이때 또 재앙이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으면 이게 마지막 재앙인 거죠. 재림하실 때가. 근데 마지막 재앙이다 그랬는데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재앙이 있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호련히 다 변화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즉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기에서 왕노릇하면서 지낸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년왕국이 바로 여기를 말해요. 1000년 동안 왕노릇, 1000년 왕국이 아니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초림과 재림하시는 이 사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성도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왕노릇한다 이 말은 여기 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을 말한다고 보아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왕노릇한다. 자, 그 다음에 5절이죠. 5절.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 그러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아까 제사장이 되라고 나왔죠. 베드로전서에 너희들은 제사장이 되라, 그리스도께 나와라, 제사장이 되라 그랬죠.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즉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없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는 거 보니까 첫째 사망이 있죠.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을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첫째 사망한 자들이 첫째 부활이 있겠죠. 첫째 사망한 자들이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죠. 둘째 부활. 또 자, 그러면 이 첫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사망, 둘째 부활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럼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러면 둘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망이 뭐냐? 육체적 죽음이다. 이건 육체적 죽음. 육체가 죽을 때 첫째 사망. 우리 다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이건 이제 영적 죽음.
영적 죽음. 둘째 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 그럼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 둘째 부활은 이건 육적 부활. 이렇게 되죠.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다가 완전히 둘째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영생부활, 생명부활, 생명부활, 영적부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은 바로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면 둘째 사망. 이 둘째 부활은 다 육적으로 부활하는데 이 영적 사망한 자들이 여기서는 심판을 받죠. 그래서 하나는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은 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지 못한 이 둘째 사망하는 자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세상에서 불목 가운데 던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14절 미리 가서 한번 보시면 14절에 그게 나와 있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장 14절 이게 둘째 사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시겠습니다. 자,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간이 있는데 이때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다스려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이다. 자,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살아서. 그래서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이렇게 일반 백성들과 똑같은 거 이렇게 일반 그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것 같지만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부름받으면 또 죽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첫째 사망, 첫째 부활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7절 1000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이게 되죠. 1000년이 정해진 기간이 딱 차니까 옥에서 딱 놓이게 돼요.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옥에서 딱 놓이게 되죠. 놓이게 될 때 나와서 땅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로 괴로움을 받으리라. 짐승 권세와 거짓 선지자도 있는 괴로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과 싸우려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바다 모래같이 확 해서 덤벼들다가 망하는 장면이 바로 그 세상 끝에 망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제 하는데. 자, 그러면서 11절 보죠. 또 내가 보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까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16장 20절에 나오죠. 16장 20절.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이 싹 없어졌더라. 완전히 다 싹 없어졌죠.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왕들을 모으는 장면이 그 앞에 16장에 그 앞에 13절부터 나오잖아요.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왕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 6제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리고 7째 대접을 쏟으면서 그 왕들이 다 진멸당해 버리는 거잖아요. 다시 20장에 가서 사방에서 다 모아들이는 거죠. 왕들을 갖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할 간 데가 없더라. 이제 그 세상,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한 거죠. 그리고 나서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순하고 보좌 앞에 딱 다 나오고 나서 딱 보니까 죽은 자들이 여기에 다 모여서 심판받더라. 이때 둘째 사망이냐? 육적 부활. 완전히 다 멸망당하느냐? 생명부활이냐? 사망부활이냐? 여기에는 둘째 부활은 바로 생명부활과 사망부활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 바로 사망부활. 육적으로 살았잖아요. 영적으로 살았잖아요. 육적으로 사는 것이 생명부활. 영육이 완전히 다 새롭게 변화해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자 세상은 다 없어졌습니다. 20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하나 쫙 펴지고 사망책이 딱 펴지는 거예요. 펴지더라. 이게 다 선지서들에 보면 이게 다 나오는 이미지예요. 다. 자, 퍼지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그리고선 심판받는 거예요. 이때 심판을 딱 받는 거지. 마지막이죠. 그게 심판받는데 생명책이 펴진 자들은 무슨 심판 받겠어요? 생명부활 심판을 받겠죠. 사망책이 펴진 자들은 사망부활 심판을 받겠죠. 자, 그래서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다 나오는 거죠. 이게 육적 부활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다 나오는 거죠. 바다가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는 거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다 나와가지고 생명부활과 사망부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망부활한 자들은 다 어디에 던져 들어가요?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이렇게 세상이 끝나는 거죠. 그렇게 끝나면서 이 세상이 다 없어졌으니까 21장에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21장부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쭉 보니까 감이 잡히시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21장서부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무적행에 갇혔다는 의미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을 손대지 못한다. 이런 의미고 성도들을 손대지 못한다.
그래서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는다. 성도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잠시 잠깐 해서 풀려나서 미혹했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하나님의 인받지 않는 자들이 사단에게 유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타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잖아요. 첫째 부활이라 그랬잖아요. 왕으로 탄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이 생명 부활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살펴보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서의 말씀 이런 걸 다 보면서 이걸 정리를 하면 더 확실히 더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언제 다른 기회에 한번 이런 부분 한번 아주 우리 사경일 때 집중적으로 언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한번 이제 보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시간 21장 내용부터 또 우리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요한 사도를 통해 계시해 주신 세상 끝에 이루어질 사단 권세의 멸망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이 믿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며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